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우리 옆 친구하고 한번 인사할게요. 어떻게 인사하냐면 원래 할렐루야라고 인사합시다. 알겠죠? 옆 친구, 앞 친구, 뒷 친구 보면서 인사합시다. 자,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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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왜 할렐루야 인사했는지 알죠? 오늘도 함께 하나님의 찬양해요 라고 서로 인사한 거예요. 맞죠? 그래서 오늘 함께 예배하는 가운데에도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시간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목사님하고 바로 말씀을 나눌 건데요. 오늘은 로마서 11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나눌 겁니다. 우리 제목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제목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한 번 더 시작. 감사합니다. 오늘은요 이 우리는 남은 자라는 제목으로요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는지 생각하면서 함께 들었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한번 1절을 함께 읽어볼게요. 1절 다 같이 말씀 피고 우리 오늘 말씀 11장 1절 다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자 읽겠습니다. 목사님이 시작하면 읽는 거예요. 알겠죠? 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니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아멘. 여러분 1절은요 이 바울이 하나의 질문으로 시작하죠. 어떤 질문이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라는 질문으로 시작해요. 그리고 그 질문에 이 사도 바울이 스스로 대답합니다. 뭐라고 대답하죠? 그렇죠. 그럴 수 없다라고 대답을 해요. 여러분 바울이요 왜 이러한 질문과 이런 답을 하고 있는 걸까요? 바울이 11장에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느냐라고 묻고 그럴 수 없다라고 답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던 이 10장의 이야기, 9장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마치 하나님께서 그 택한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렸다라는 뉘앙스로 들리는 경우가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살펴봤던 이 로마서 10장 16절 말씀 혹시 읽어줄 친구 있나요? 10장 16절. 아멘. 감사해요. 여기는 뭐 둘은 뭐 지정 뭐 분들인 것 같아요. 감사해요. 그리고 오늘 한 명 추가됐죠. 지인인가요? 네, 고마워. 잘했어요. 훌륭해요. 다음 주에는 한 명 더 추가되길 기대합니다. 아닌가요? 100명 추가되길 기대합니다. 아멘. 감사해요. 우리 한번 두 친구가 읽어줬지만 우리 모든 친구들 함께 읽어볼게요. 다시 한번 10장 16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아멘. 바울이 뭐라고 했죠? 그들이 다 복음에 순종했다. 순종하지 않았다. 집중해야 돼요. 안 써갔어요. 순종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순종하지 않았다, 복음에 순종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 구원을 받았다, 받지 않았다? 받지 않았다.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인정했다, 인정하지 않았다?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을 뿐더러 더 나아가 인정하지 않으니까 전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신 자기 백성을 버리신 거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신 거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번엔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 앞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죠? 오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뭐라고 대답해요? 그럴 수 없다라고 대답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 이야기의 흐름들을 잘 생각해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또한 어떤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의 삶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버리셨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 속에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죠. 아니,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릴 수 없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현상들이요 오늘날로 가져와 볼게요. 그러니까 우리 일상으로 한번 가져와 볼게요. 우리 삶에도 이런 부분이 나타날까요? 안 나타날까요?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셨다라고 믿나요? 정말 믿어요? 혹시 나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라고 믿는 친구들만 손 내려봐요.
다 믿네요. 다 믿어요. 그럼 이제 물어볼게요.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예수님께 택한 받은 백성이라고 믿는 친구들만 손 내려봐요. 할렐루야. 다 믿네요. 신하나 믿어? 아 그래요? 그렇구나. 역시 복음의 능력이 있어요. 한 주 들었지만 믿는데요. 아, 여러분 그러면요 또 이렇게 물어볼게요. 택한 백성인 여러분들께 하나님께서 복 준다 이 사실 믿어요? 믿는 친구들만 손 내려봐요. 다 믿고 있죠. 자 그렇다면 우리 한소리는 지금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고 계세요? 아 할렐루야. 근데 진짜 얘들아 한솔이 오늘 멀쩡해. 야 할렐루야. 오늘 잠을 자지 않는 은혜를 주셨어요. 야 자, 한솔아 오늘 말씀 제목 뭐였죠? 말씀 제목이? 아 할렐루야. 주변에 답을 알려주는 은혜 또한 주셨어요. 좋은 친구들을 주셨어요. 좋아요. 감사해요. 이번에는 우리 선율이는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시고 계세요? 어떤 은혜를 주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중등부에 오게 하는 은혜를 주셨어요. 옆에서 시킨 거 봤어요 내가. 선생님이 시키셨죠? 네, 감사해요.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의 택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 사실 우리가 다 믿어요. 근데 실제로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에게 복만 찾아오는 게 아니라요 우리 마음속에 시련이라는 것도 찾아올까 안 찾아올까? 찾아와요. 여러분 인생의 어려움 찾아와요 안 찾아와요? 찾아와요. 고민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친구 관계 여러분 좋죠. 근데요 가끔가다 친구 관계가 어려워질 때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여러분 부유한 가정을 살고 있나요? 근데 부유함이 사라질 때가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복이라는 그 정의가요 실제로 사라지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한솔이 봐봐. 아까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줬다고 했는데 벌써 떠들어. 누가 말 걸었어? 대표 기도도 하더니 떠든다고 혼났어요 여기 지금. 그러니까 우리 인생을 살면서요 알 수 없는 어떤 고난과 알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어려움들이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근데요 단순히 그것뿐만 아니라요 하나님을 진실되게 믿었지만 하나님을 향한 믿음 또한 갑자기 이유 없이 흔들릴 때가 있을까 없을까?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생활 잘하다가요 10년 20년 잘하다가요 갑자기 찾아와요. 목사님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거 맞아요? 하나님 목사님 큰일 날 뻔했어. 목사님 하나님이 안 믿겨져요. 갑자기 나 그냥 뭔가 가스라이팅 당한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다라는 거죠. 마치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정말로 어떻게 보면 2000년 더 됐죠. 뭐 정말로 오랜 역사 동안 택한 백성이라는 그 자부심과 믿음으로 살아왔지만 그 사도 바울의 이야기 한 방에 흔들리는 거야. 내가 택한 백성 맞나?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게 맞나? 난 하나님께 버림받은 거 아닌가? 이런 의문이요 이 백성들에게 들었다라는 거예요. 똑같이 우리들에게도 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요 명확하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다. 물어볼게요. 대답해 보세요. 아멘으로 대답하세요.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예수님께 나와 늘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아멘으로 고백했다라면요 그 아멘으로 고백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일하심과 하나님의 택하심의 증거이기에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버림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버리지 아니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간절히 소망해요. 잊지 않게 소망해요. 여러분의 상황이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의 감정이 막 요동쳐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요동치고 상황이 그렇게 만들어져 비록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버리신다 버리지 아니하신다?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사실을 굳건히 붙잡길 원해요. 그걸 굳건히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의 감정에 의해서 하나님이 택하시고 택하시지 않는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상황에 따라서 그게 정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분을 택하셨더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버리지 않는다라는 그 사실을 여러분은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물어볼게요. 여러분, 그 근거가 무엇일까요? 여러분의 어떤 마음의 상황과 상관없이, 여러분의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버리지 아니하셨다라는 그 근거가 있다면 그 근거가 무엇일까요? 바울은 어떤 근거를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걸까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던 그 근거가 무엇일까요? 우리 한번 오늘 말씀 2절과 5절 한번 읽어볼게요. 2절부터 5절이에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자, 시작하면 있는 거 준비됐죠? 오케이, 시작. 하나님이 그 미리 하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를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찼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아멘. 아멘.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요,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그 미리 하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다. 여러분, 여기서요 미리 하신 자기 백성이라는 말의 의미를요 우리는 오해해서는 안 돼요. 목사님, 중요한 부분 좀 어렵지만 한 가지만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마치 하나님께서요 미리 하신, 그러니까 어떤 미래를 예지하셔서 이 사람이 그것을 예수님을 믿을지 안 믿을지를 그 사람의 행위를 뭔가 미리 보시고 판단하셔서 그를 구원하신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미리 아신이라는 이 의미를요 단순히 예지적인 의미로 이야기하면 안 돼요. 예지적인 의미로 이야기하면 뭐가 문제가 되냐면요, 결국 믿는 행위는 누구의 몫이에요? 사람의 몫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노력으로 예수님을 믿는 건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시간을 미리 아실 수 있는 분이니 그 인간의 노력으로 믿는지 안 믿는지를 미리 아셨다, 그런 예지적인 의미로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이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렵죠? 근데 중요한 부분에서 오해할까 봐 한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 쉽게 이야기해 줄게요. 택한 백성이라고 이해하면 돼요. 택한 백성.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 그렇게 이야기하면 너무 깔끔해요. 뭐라고 이해하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리 하신 자기 백성이란 말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뜻 아래에서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라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바울은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그 선한 뜻 아래에서 그 택한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는데, 그 근거가 성경에 나와. 그 성경이 어떤 내용이냐면 엘리야 이야기야. 엘리야. 어떤 이야기요? 엘리야 이야기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가 살았던 시대는요 매우 악한 시대였을까, 악하지 않은 시대였을까? 악한 시대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섬겨야 되지만 하나님을 섬겼을까 안 섬겼을까? 섬기지 않았어. 그들은 우상을 섬겼어요. 누구? 바알. 또 누구? 아세라. 아세라. 그렇죠.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던 그 나라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지만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겼어요. 특별히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던 정말 악한 시대였다라는 거예요. 그 시대 속에서요 엘리야가요 그 바알 선지자들과 한판 붙어요. 누가 참된 신인지 가려보자, 누가 참된 하나님인지 가려보자 라고 해서 가려요. 그리고 그 싸움 속에서 누가 참된 신인지 증명이 됐죠? 하나님. 제단을 쌓고 막 바알의 신들이 자기의 몸을 학대하면서 기도하지만 그 바알 신을 섬기는 그 선지자들의 그 제단 위에 불이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하지만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 그 제단에 불이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떨어져요. 그러면서 누가 참된 하나님을 보이시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참된 하나님을 보이시는 거예요. 그 반응 앞에 그 이스라엘 왕이었던 아합과 이세벨, 그 여왕이 때 이세벨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참된 하나님이십니다. 야, 바알 다 부셔, 아세라 다 부셔, 이랬을까요? 아닌 거예요. 오히려 적반하장으로요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이 섬기는 선지자들을 다 죽여버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요 그 싸움 이후에 그 선지자들이 다 죽어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이세벨이라는 그 여왕이 그 왕후가 누굴 죽이려고 해요? 엘리야 또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요 급하게 막 도망가요. 도망가고 나서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한탄해요. 뭐라고 한탄하면 이렇게 한탄해요. 읽어줄게요.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이제는 내 목숨도 찼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예배할 수 있는 장소를 다 부시고 목사님들을 다 죽이고 그리고 이제는 남은 나조차도 죽이려고 찾아옵니다 라고 한탄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께서 자기를 버리셨다는 느낌이 들었다라는 거죠. 그런 상황인 거죠. 여러분 근데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엘리야를 위로하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겼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남은 자가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상황이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택한 자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 우여곡절의 신앙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남은 자를 끝까지 인도하시는 그 계획하심이 있어라고 엘리야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망하지 마, 포기하지 마, 위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중요하게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5절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요.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를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한 번 더. 자, 시작.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이와 같이 지금도 엘리야에게 베풀어졌던 그 은혜가 이와 같이 지금도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버리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은혜로 택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요? 이야기에 5절에요.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여러분의 행실을 보고 택함을 따라 여러분의 어떤 생김새를 보고 택하심에 따라 아니요.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다라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오직 은혜에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6절에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6절 한번 읽어볼게요. 6절이요. 자 6절 읽겠습니다. 자 시작. (6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택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을 버리신다 버리지 아니하신다? 버리지 아니하신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을 버릴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택함의 이유가 여러분에게 있다면 버릴 이유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러분들이 잘생겼어. 여러분들이 잘생겼어. 예뻐. 그래서 택했어. 성장에 거쳐가면서 점점 못생겨지네? 그럼 버릴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택한 이유가 잘생겼는데 못생겨졌으면 버려야 돼 안 버려야 돼? 너무한다 진짜. 근데 맞잖아요. 어쨌든 너무하긴 하지만 이건 좀 딴 얘기인데요. 목사님이 요즘에 아내하고 보는 드라마가 한 게 있어요. 보고 싶지 않았는데 아내가 같이 보고 싶은 원하는 드라마가 한 게 있었어. 뭐냐면 그녀는 예뻤다라는 드라마예요. 뭔지 알아요? 좀 옛날 드라마래요. 그래서 황정음하고 박서준이 나오는 드라마인데요. 알아요? 황정음은 어릴 때 엄청 예뻤던 여자아이였어요. 그래서 인기도 엄청 많고요. 정말로 그 남들이 어떻게 동경하는 어떤 그런 대상이었어요. 어릴 때. 근데 커가면서 이제 이런 표현이 좀 그렇지만 역변하는 거예요. 완전 바뀐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세상 못생겼다고 평가받는 무시받는 어떤 이미지로 바뀌어버린 거죠. 그래서 드라마 제목이 과거형이에요. 그녀는 예쁘다가 아니라요 예뻤다. 아이고. 근데 이 박서준이 어릴 때는요 똑같이 엄청 못생기고 뚱뚱하고 막 그런 이미지로 나와요. 근데 애가 이 시간이 흘려서 둘이 좀 나중에 지금 떨어져 지냈어요. 시간이 흘려서 박서준이 어떻게 되냐면 박서준이 된 거야. 말 다 했죠. 그러니까 뚱뚱한 박서준이 그냥 박서준이 된 거예요. 감 오죠? 어떤 느낌이죠?
그러고 나서 박서준이요 자신이 먹지게 해놓고 심지어 회사에서 인정받는 뭐 그런 능력자. 그러다가 황정음한테 이제 미매를 보내는 거죠. 막 보고 싶다. 그러니까 황정음은 뭘 기대하겠어요? 다시 만날 걸 기대할 때 그 박서준은 어떤 모습을 기대하겠어요? 뚱뚱한 모습, 못생긴 모습. 그래서 그 모습을 기대하고 약속 장소에 갔는데 어떤 뚱뚱한 남자가 앉아가지고 뭐 먹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만 보고 쎄다 하고 막 달려가지고 아는 척을 팍 해요. 근데 박서준이 아니야? 아닌 거야, 아닌 거야. 그래서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러고 박서준한테 전화가 와서 서준아 어디야 하고 통화를 받더니 박서준이야. 어마어마해. 근데 자기 모습을 보니까 어떻게 해요? 되게 초라한 거야. 진짜요. 막 주근깨 막 이렇게 빨갛게 올라오게 막 그려놨고요. 연출을요. 근데 그래도 황정음이에요. 아무래도 뭐 어쨌든 연출을 막 폭탄머리 막 이렇게 아주 해놨어요. 초라해가지고 어떻게 했냐면요. 자신의 제일 친한 친구가 하리란 치고 있어. 아직도 고준이었던 것 같아요. 여배우가. 근데 그 친구한테 가가지고 나 대신 만나줘라. 내 나인 척 좀 해줘. 난 부끄러워서 못 만나겠어라고 버려요. 왜 그럴까요? 박서준이 나에게 연락한 이유는 옛날의 과거에 어떠한 나의 모습을 기억하기 때문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근데 시간이 흐르면서 그 조건이 바뀌니까 나에 대한 조건이 바뀌니까 이제 박서준은 나를 택하지 않을 거라는 그런 불안감이 생겨서 친구 보고 나가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아요. 여러분의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는 그 이유에 대해서요. 여러분의 어떠함에 두잖아요. 그 어떠함이 사라지는 순간 여러분 신앙 확 무너질 거야.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을 거야. 그런 마음들이요 분명히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오늘 이 6절의 말씀이 정말로 은혜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은혜로 택하셨기 때문에 그 은혜에 따라 여러분을 끝까지 사랑하신다라는 말씀이 여러분을 버리지 아니하신다라는 말씀이 정말 중요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여러분들의 엄청난 자존감을 세워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요 정말로 사라지지 않는 소망의 말씀이에요. 은혜에 따라 여러분이 어떠함에 따라가 아니라 은혜에 따라. 그래서요 요한복음 13장 1절에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해요. 유월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대박이에요.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끝까지. 여러분 제자들의 어떠함에 따라서 사랑을 했더라면요 예수님 제자들 사랑 안 해요. 왠지 알아요? 예수님 붙잡혀 가자마자 제자들이 예수님 다 버리고 도망갔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랑하실 때 너 내 제자니까 나를 따라다니니까 내가 사랑해줄게 그 조건이었다면 제자들이 다 도망가는 순간 예수님은 제자들을 사랑하면 안 돼요. 그런데요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를 택하실 때의 택하심의 이유는 그 은혜에 따라 택하시는 택하심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향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택한 자를 버리지 아니하세요. 그게 남은 자의 신학이고 남은 자의 우리의 축복의 은혜의 고백인 거죠.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분명한 거는요 이 땅에서의 삶이 순탄하지만은 않는 건 분명해요. 여러분의 신앙에 여러분의 삶에 우여곡절이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여러분 중3 친구들 손. 오케이 중3 친구들 손. 자 여러분 원하는 고등학교 가길 축복합니다. 민석 하자. 민석 크게 아멘. 아멘. 그러나 미리 좀 얘기할게요. 떨어질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요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다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좋겠어요. 그런 신앙의 우여곡절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택한 자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뜻하시는 바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면 나한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라는 말이 나오는 그 상황이 올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 말을 하더라도 금방 돌이키세요. 내가 모르는 거겠죠. 하나님 되시면 내가 다 모르는 거겠죠. 여러분 그런 상황에 놓일 때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세요. 5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사랑하는 중등부 친구들 얘들아
여러분 때때로 인생이 풀리지 않을 때, 삶이 어려울 때에, 신앙의 우여곡절을 겪을 때에 여러분들 절망하지 말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은 자를 버리지 아니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있음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더 중요한 마음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오늘 11절 마지막 말씀이에요. 우리 11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11절 말씀. 자, 정말 중요하니까요. 11절 말씀 한번 크게 읽어볼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라. 한 번 더, 다 같이 한 번 더, 한 목소리로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라. 아멘. 여러분 11절 말씀이 왜 중요한지 알겠어요? 왜 중요한지 알겠어요? 그래요. 왜 중요해요? 와우, 진짜 엄청나다. 야, 이거 답이 안 돼. 그래요. 내가 왜 중요하다고 얘기할까요? 여러분 이 말씀 잘 보면요, 정말로 대박의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있대요, 없대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여곡절의 신앙 속에서요, 밑바닥 치는 시간이 있는데 그 밑바닥이 정말로 밑바닥이냐라는 거예요. 그럴 수 있대요, 없대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등학교 떨어질 수 있어. 근데 그 고등학교 떨어지는 인생이 끝자락이냐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대박의 이유는 뭔지 알아요?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다. 그러나 그들이 넘어진 그 이유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그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는 은혜가 있게 하신다. 그러니까 넘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이유가 있다. 실망하지 마라. 너희가 고등학교가 떨어지는 이유 하나님 계획하심 가운데 있다. 실망하지 마라. 포기하지 마라. 널 버린 게 아니다. 힘내라. 일어나라. 걸어가라. 내일을 기대하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끌어 가신 그 일이 무엇인지 더 궁금해라. 그리고 그걸 소망해라. 말씀이요,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얘들아, 여러분의 인생에 대해서 기대해요? 기대해요? 감사해요. 기대해요. 여러분 기대하세요. 여러분이 기대할 수 있는 이유는 여러분의 잘남 가운데 있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의 인생을 기대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셨다라는 그 이유에 있다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 중학생이지만 고등학생 때의 여러분의 모습을 기대하고, 고등학생이지만 대학생 때의 모습을 기대하고, 더 나아가 10년, 20년 뒤의 모습을 기대해요. 더 멋지게 하나님을 닮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